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그 성전 바닥에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 동전을 줍는데 제가 동전을 줍는 그 옆에 5살짜리 꼬마 아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 우리 미국에 사는 2세 아이들은 한국말이 좀 어색합니다. 특별히 존댓말은 더 어렵죠. 그런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누르고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었지만 너에게 줄게, 네 거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한번 그 동전을 가리치면서 네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이제 주었지만 너 준다고, 내가 너 준다고, 그래서 네 거 하라고 이렇게 다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 동전을 쥐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안 진실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동전의 이름이 네 거입니다. 한국 발음으로 하면 니클이에요. 니클인데 영어식,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네 거예요. 네 거. 그래서 이제 니클을 저는 네 거로 알아들은 것이죠. 이 창세기 45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일 때 이와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해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을 어떻게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는가 하면 요셉의 용서라고 제목을 붙여요.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 창세기 45장에 대한 주석이 간단하게 달려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들의 형제를 확인한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상봉의 눈물 속 형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창세기 45장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형들이여 이제 당신들의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하노니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45장에 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미 요셉에게는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이전의 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죄는 상관이 없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상관이 없고 요셉이 지금 오히려 그 형들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전에 있었던 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완전한 용서가 요셉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용서요, 완성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요셉이 용서의 과정이 하나 없이 형들이 와서 죄를 다 고백하고 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완전한 용서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형제들이 이제 형제 애를 보여주긴 하죠.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다 합해서 회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회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한 이후 이제 비로소 용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보다 더 명확하고 보다 더 선명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5절에 있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보내셨나이다. 새로운 이해를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는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이 똑같은 새로운 이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전까지 에스더는 자기가 아름다워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줄 알았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또 유다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인지 몰랐습니다. (3일) 금식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구절인 창세기 45장에서 45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3번이나 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번 나오잖아요. 7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한 번 더 반복됩니다. 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죠. 요셉이요, 그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마지막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예요. 요셉은 옷을 빼앗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는 아름다운 채색 옷이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이 있었는데 시기하는 형들에게 옷이 빼앗겨졌어요. 두 번째,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받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옷이죠. 자랑스러운 옷입니다. 성공했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도 욕망에 사로잡힌 그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빼앗겨집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가 계략에 빠져서 그 겉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2번 다 옷이 빼앗겨졌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옷이 빼앗겨지는 것이 내가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그 옷을 입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창세기 41장 4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총리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옷을 빼앗기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 빼앗겨진 옷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옷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어요. 그 옷이 빼앗겨지는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빼앗겨진 옷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빼앗겨진 옷에 대한 그 과거에 전혀 미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계획들을 주관하시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자기에게 입혀져 있는 이 세마포 옷을 바라보며 이전에 빼앗겼던 옷들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빼앗김들이 혹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뼈아픈 눈물을 흘린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세마포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져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어요. 옷이 입혀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한 이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강단에 아직 올라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뒤로 와서, 제 등 뒤로 와서 그 목회자가 입는 가운 있잖아요. 그 하얀 가운을 뒤에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혀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입혀주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 제 어깨를 꼭 감싸고 힘있게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안아주었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이 안아주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지만 이 가운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지금 입혀진 이 가운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 저는 강단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꿈이 끝났습니다. 제 목회의 여정들을 돌아보아서도 그 빼앗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빼앗겨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순간, 옷이 새롭게 입혀진 그 순간, 그리고 그 등 뒤에서 안아주신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 입혀짐으로 그 이전에 빼앗겨졌던 순간들, 이전에 그 쓰라렸던 순간들이 다 덮여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입혀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 옷은요, 이 세마포 옷은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영광의 옷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입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세마포 옷이요, 그 모든 것을 덮는 그 영광스러운 옷이 입혀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빼앗겨진 것과 상관없는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완전한 용서의 그 모습을 보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안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당신들이 누구죠? 형들이잖아요, 형들.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생을 팔고 돈을 받은 파렴치한 죄인들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서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들이 인신매매한 죄를 은폐하고 조작한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큰 구원의 계획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환대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이 형들이 아직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형들을 위하여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계획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들의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올리시고요,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양식들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서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옛날의 그 죄악들이 떠오르면서 회개하는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환대하십니까?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가 창세기 45장에 쭉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죠. 수레에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용서의 환대이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환대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대하여서 일일이 따져 묻고 죄를 묻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이 용서의 환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큰 구원의 계획으로 이 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후손을 이 세상 가운데 보존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그 용서의 환대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놀라운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이요. 8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 부분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돌을 던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돌을 던짐받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환대예요. 이 여인에 대한 환대입니다. 이만한 이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환대죠. 최고의 용서의 환대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환대를 누가 주도하는가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이 용서의 환대를 어른이 시작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일이 당신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후손들이 그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른이죠. 어른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비밀 이야기를 아십니까?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아요. 다이아몬드가 주로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데 왜 가난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됐는데 왜 어린 아이들이 죽죠? 어른들이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동원돼요.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는데 달걀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발견되는데요, 아이들이 밥을 굶습니다. 지금도 4초마다 아이들이 굶주림과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는답니다. 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노동과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좀. 콩고 같은 나라는 이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아이들이 죽지만, 우리나라는 이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해요.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요. 출산율이 0.7명. 출산율을 조사한 나라가 237개국인데 우리나라 237위. 무슨 얘기죠? 꼴찌예요. 세계 최저 출산율이에요.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요. 어른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계속 이 입시 제도가 바뀌어요. 교육 제도가 계속 바뀌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거리에 학원이 300여 개가 넘는데요. 여러분, 이 거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우리의 후손들에게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거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물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대의 요셉이요, 이 시대의 요셉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요.
우리 삶을 향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인생을 빼앗아가고 누군가 인생을 나에게 해를 입히고 이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이해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해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빼앗겨진 옷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왜 보내셨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요. 후손. 용서의 환대를 주도하는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에게처럼 그 환대가 경험돼야 됩니다. 그 세마포 옷이 입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누구에게나 입혀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이 입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성경 일독하고 예배 3회 우리 드리고 또 2번의 홈커밍 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하나님의 환대가 경험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요셉이 전하여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요셉이 저장한 그 모든 은혜의 양식이, 영적 양식들이 잘 전하여지는, 공급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경에서 무언가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가사가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토록 찬송되어야 할,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인생 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의 자랑하고자 하는 내 의의 옷, 내 자랑의 옷, 내 빛나는 내 영광의 옷은 오히려 벗겨지고 우리 주님의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으로, 그 보혈의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게 되어지는, 그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이 찬양의 결론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을 왜 흉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까? 이 후손들을 왜 이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하십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계속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자꾸 하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과 이 하늘의 은혜와 이 하늘의 감격과 이 하늘의 기쁨이 사람으로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있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주간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대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마포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꾸 빼앗겨지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용서하며 그 하나님의 환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이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대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완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마포스로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그 모든 탄식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근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워지게 하시고 덮여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의 환대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환대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확증되어진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 용서의 환대, 하나님의 환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었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그 묵상들이, 우리의 그 신앙들이, 또한 내 마음의 모든 결단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부르셨는지,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의 어른 되어서, 믿음의 어른 되어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환대를 주도하고 시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